예, 오래 묵은 문제의 결박을 끊으라. 오래 묵은 문제의 결박을 끊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주제 잠깐만 상기시키는데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또 리버스로 이거 뒤집으면은 믿음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뭐 이렇게 두 가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마도 그 전자 두 후자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표적입니다.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갈릴리 가나에서 벌어졌습니다. 가나.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인데 이게 유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게 마지막 일주일 빼놓고는 거의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볼 때는 갈릴리에서 거의 다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신 적은 있지만 사역의 본거지는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거의가 갈릴리 기적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예루살렘 기적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마지막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보충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릴리에서만 기적을 행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빼놓고는 다 예루살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단서가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 이걸 유월절로 보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월절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그거 어디 있어요, 그게?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유월절이 4번이니까. 그럼 또 묻지 마세요. 그럼 4년 아닙니까? 만 3년. 만 3년이라는 거예요. 4번이 와야 만 3년이죠. 태어날 때 생일 해야지 3살이죠. 죄송합니다. 너무 무시해가지고. 그래서 6월절이 4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만약 요한복음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이게 6월절만 가지고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단서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거 6월절 사건 첫 번째입니다. 이거 첫 번째인데 2절을 보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갔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이 전설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성경에 근거하는 얘기는 아니고 당시 이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이거는 그 베트라는 게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들레헴 같이. 그러니까 긍휼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House of Mercy. 그러니까 긍휼의 집이라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 이렇게 뭐라 하죠? 뚜껑 덮이는 게 행각 이렇게 정자를 만들었던가 봅니다. 거기 병자들이 무지하게 많이 모여서 병자들 4가지 표현하죠.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러니까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간헐천인 것 같아요. 물이 없다가 갑자기 물이 솟아나는 그런 데 있죠. 물이 솟아날 때 전설이 4절을 보니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물을 움직인다고 간헐천을 미신이죠. 그때 제일 먼저 내려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설이에요. 헛된 희망이죠. 이런다고 병이 나을 리 없죠. 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있었다라는 근거도 없잖아요. 그렇게 전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믿고 난리를 치죠? 다른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희망 없는 우리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경쟁하죠. 그 경쟁해봐야 그 의미도 없는 건데. 베데스다 연못에 빨리 들어가서 뭐 할까? 병 낫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런데 경쟁을 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뭐 다 1등 해야 된다. 다 그러잖아요. 뭐 열심히 뭐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우리 인생 결박 풀지 못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돈이 해결한다 그러면 부자들은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야 되겠네. 그죠? 뭐 취업이 문제 다 푸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대학이 문제 다 푸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결혼이 문제 푸는 거 다 아닌 거 아시죠? 어저께 초등학생 그 뭐 시험 답안지 문제 이렇게 보니까 이혼 안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결혼 안 하는 거래. 뭐 그거 되게 정확한 답이더라고요. 그런 웃기는 얘기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모순이에요, 모순. 뭐 벗어난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핵심적인 건 뭐냐? 우리의 모든 오래 묵은 문제의 결박을 푸는 힘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게 결박 풀린다는 거예요. 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푸는 것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38년 된 병자예요. 38회 병자 그랬는데 38년 일평생이죠. 38년이면 일평생이지 뭐 38년 동안 앓는 일이 있나요? 그래서
냉혹한 인생을 살잖아요. 이거 뭐 사람들이 거절당할 거고 38년 동안에 이게 뭐였을까요? 안진병이었을까요? 이게 못 걸어가는 거 보니까 어쨌든 큰 장애인이겠죠.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뭐 상상할 수 있죠. 예수님 만나서 이게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오래 묵은 문제가 있잖아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 묵은 문제. 이거 풀려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이 이걸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서가 나와요. 첫째는 마음 문을 열어야 되고요. 마음 문 여는 거.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다 뒤집어져요. 너무 간단한 건데 이론으로는 간단한데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온다, 예수님이 들어온다, 성령이 들어온다, 다 똑같은 거겠죠. 말씀이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쑥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럼 병 나아요. 문제 해결되고 구원 받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 여는 것. 두 번째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적극적으로 내 마음 여는 것. 소극적으로는 말씀 받아들이는 것. 지금부터 그것만 하면 여러분 인생에 혁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다 이걸 이제 영접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봤습니까? 환자가 봤습니까? 예수님이 봤죠. 이것을 영적 주도권이라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에요. 뭘 찾아 헤맨다 그러는데 난 그 시커스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시커라고 묘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셨지 우리가 뭘 찾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너무 이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히 할 건 정확히 하고 가야죠. 괜히 시커스 그러니까 무슨 구도자가 돼야지만 뭘 믿음이 생기는지 아는데 그건 성경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니셔티브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찾아가셨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알았어요. 병이 오래된 것도 아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고 있죠. 병,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 보기를 원하느냐? 뭐 이런 질문 맨날 하잖아요. 이게 뭐죠? 마음은 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강권적인 은혜를 달라 그러는데 마음은 열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 사랑은 그런 거예요. 강권적으로 마음은 열지 않습니다. 그 자발적으로 여는 거예요. 마음은. 그럼 강권적인 은혜 그럴 때 강권적이란 건 뭐냐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서서 뭐 강권적인 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강권적인 은혜라는 게 마음을 억지로 일로 와 마음 그래놓고 막 잡아당겨서 여는 게 아니고 강권적인 은혜는 대개 광야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죽을 고생하러.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기도하지 말아요. 강권적인 은혜 그러면 광야예요 거의. 그죠?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가면 개고생이죠. 개고생. 물고기 뱃속에 좀 들어가 있든지 뭐 이렇게 강권적인 은혜로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거기 환경이 바뀌면 드디어 자발적으로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마음 두드리는 것밖에 안 한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잖아요. 어제 연다 그랬어요? 두드린다 그랬지.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내가 열면.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건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 여는 거. 근데 이분은 그 마음이 상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 우리도 마음으로 못 여는 이유가 뭐냐? 병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 그러면 되잖아요. 예 그죠? 우리 천국의 마취에서도 예 그러잖아요. 하도 예를 안 해가지고 소리 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 해야지 예 하면 되는 건데 예 안 하고 7절에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대요. 이 마음의 병 이거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탓하는 마음. 이게 병든 마음이거든요. 맨날 탓하는 마음이에요. 원망하는 마음, 남의 탓,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그런 거 있죠. 뭐 누구 때문에 내가 인생이 안 되는 것 같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은 그거 다 뛰어넘는 건데. 시므이 때문에 안 되겠어요? 다윗이 그의 저주 까닭에 되게 복 주시고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믿고 있는데 골리앗 때문에 안 되겠어?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뭐 무너뜨리면 돼. 사울 때문에 안 되겠어요? 사울 때문에 훈련 받아서 더 훌륭한 왕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가 뭐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자꾸 원망하고 탓한다는 건 그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거 벗어나야죠. 또 하나 이기심이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가면 된다. 이렇게 병든 마음이에요. 나만 잘 되고 내 새끼들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나만 잘 돼야 되니까 나는 이제까지 그런 걸 못 봤어요. 낙심할 때 보면은 자기 문제가 안 풀려서 낙심해. 맨날 왜 난 시집도 못 가요? 왜 취업도 못 해요? 뭐 나는 공부도 못 해요? 뭐 돈도 없어요? 맨날 자기 삶이야. 나 외로워요. 나. 사실은 그게 마음이 병든 거거든요. 이기주의자예요. 자기밖에 안 보여.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낙심한 사람 못 봤어요.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요? 왜 나는 선교가 안 될까요? 왜 나는 사랑을 못 볼까요? 좌절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빤빤스럽게 그냥 다녀요. 아무 문제도 없고. 그거 다 되면 병든 게 아니겠죠. 병든 거예요. 황폐해진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38년 동안 됐는데 완전 병들어가지고 탓하지, 이기적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교회 이기주의 아세요? 교회도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잖아요.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버스에서 뭐 빈자리라면 집사님 여기 자리 났어요. 이런 거. 제발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예. 창피해 죽겠어 그거. 집사님, 권사님 여기 자리 났어요. 양보를 해야지. 스님 앉으세요. 이렇게 해야죠. 그죠? 왜 가서 집사님 먼저 앉을 거? 앉아 뭐 하려고 그거. 그 미국 교회, 그 미국 간인 교회들 가면은 대부분 이제 교회가 연약할 때는 이제 미국 교회 빌려 쓰잖아요. 빌려 쓰는데 빌려 쓰다 보면 다 이제 욕심이 생겨. 욕심이 생기면 뭐냐? 교회가 되게 좋거든요. 되게 좋아요. 근데 할머니 한 10몇 명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한국 교회는 되게 부흥하잖아요. 부흥하니까 자꾸만 이게 침을 흘리게 되는 거야. 예배 시간도 그분들은 이제 뭐 11시나 이렇게 메인 시간에 드리고 이렇게 되게 오후쯤에 드리잖아요. 그 시간 피해 가지고. 그러니까 은근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 큰 건물, 좋은 건물에 10명 예배 드리고 우리는 한 500명쯤 예배 드리는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들이네. 10분이네. 한 명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9명 남았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101번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어떤 교회 있거든요. 교회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되게 좋은 교회예요. 마운틴 뷰에 있는 교회인데 되게 좋은 교회예요. 산호세 가기 전에. 근데 그 교회 제가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도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그 교회 말고 미국 교회 빌렸을 때 잠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원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마음을 읽으신 거죠. 그런 마음 먹는 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라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겠냐고. 이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미국 교회도 잘 되고 한인 교회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참 좋은 교인들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진짜 회개했대요. 그럼 못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려야 돼요. 누구 남 안 돼가지고 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인데 그게 악의 근원이지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주변이 다 잘 돼야지. 그래서 미국 교회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미국 교회 그 낡은 교회고 그 위치 별로 안 좋은 데였는데 거기 말고 새로운 지역 그 뭐 산호세 근처에서 그 실리콘밸리 근처에서 있었던 말 아니면 마운틴 뷰가 부자들 사는 데 거기 땅에 나가지고 거기 교회에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 북가주라 그러죠. 그 노스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아름답기로. 그거예요. 이기심 넘어서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 없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이기심 이런 거 깨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절망 이런 거 깨야죠. 패배주의 이런 거. 나는 안 된다. 뭐 38년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마음을 못 여는 이유가 뭐냐면 에고의 에고, 이기주의.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탓하는 거. 원인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다는 거죠. 다 세상 문제예요. 탓하고 나밖에 모르고 쥐뿔도 없는 주제에 또 나밖에 몰라. 이미 죽기 나 이러다 죽어요. 그러면 죽으라고 진짜 주를 위해서 죽으라고요. 그러면 잘 안 죽어요. 그럼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미 죽음의 근처까지 왔으니까 죽기도 쉬울 건데 인간이 안 그래. 안 죽으려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사실은 우리 과제거든요. 넘어오는 과제예요. 그럼 마음이 열리는 거죠. 마음이 열린다는 건 거의 우리가 느끼기는 힘이 빠지는 순간으로 나와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마음 열리면 두 번째 말씀이 와요. 저는 말씀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니까
받고 말씀이 임한다. 자, 일부러 수동적으로 좀 쓰고 싶어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말씀의 불이 확 붙어버린다고요. 이 여인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묶여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영어 단어로 하면 이거예요. 그 일어나, 스탠드업,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으라, and walk. 뭐 다른 성경 보니까 rise up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어나, and walk. 또 어떤 데는 뭐 get up 하더라고요. get up and walk. 다 똑같은 거죠.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말씀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 걸으라고 보니까 이 여인도 이렇게 안진뱅이일 가능성이 크죠. 그죠? 안진뱅이.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라 그러지.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아마 하반신을 못 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에요. 이제까지 들었던 말이 뭘까요? 그냥 뭐 힘내자, 뭐 잘 될 거야, 이런 피상적인 위로, 격려, 뭐 전문가의 말이죠. 당신은 뭐 신경이 마비됐기 때문에 종신토록 일어날 길은 없어. 뭐 이런 전문가의 쓸데없는 소리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리는 말이 뭐예요? 그냥 가치 없는, 영양가 없는 격려, 위로, 달콤한 말들. 그게 무슨 힘이 돼요? 힘이 되냐고요? 여러분 뭐 동료들과 전화해봐요. 2시간 해봐요. 힘이 돼요? 허탈해지지. 전문가 얘기 들어봐야 힘이 돼요? 전문가들은 인간의 얘기예요. 그건 되게 절망의 얘기지. 뭐 전문가가 희망을 주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말씀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닫힌 마음이 확 열리면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박이 풀리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하면 다 일어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 뒷부분에 하는데 5장 25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이 그는 원문으로 보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도 말씀 듣고 여러분들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으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오순절 이후에 성령 체험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이 능력을 줬죠. 근데 12 제자들 보면 우리하고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무능력하고 멍청하고 말귀 못 알아듣고 실수하고. 그런데 똑같은 이 38년 된 여인같이 나중에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고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뒤에 보니까 나이가 40살이래. 그 날 때부터 그 안진뱅이니까 40년 됐죠. 걷지 못한 지. 이 여인도 38년 됐으니까 비슷한 거죠. 너무 유사해요. 그죠? 거지고 40살이고 38년이나 40년이나 뭐 그게 그거죠. 원하는 게 뭐였어요? 이 여인은 그냥 먼저 베데스다 못에 내려가 달라 그거였고, 너 낫기를 원하는 줄 알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먼저 내려가게 해달라 그거 하나 돕고, 그 다음에 거지니까 돈 달라고 동냥했잖아요. 동냥.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들은 척도 안 하고 그죠? 고쳐주셨죠.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의 내용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다행히 은과 금이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거 주고 말았지. 그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Get up and walk. 그죠? 일어나 걸으라. Stand up and walk.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마음의 병들 다 내려놓고 마음 열고, 교회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들으면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냥 평생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일어나요. 들으면. 여러분들 그 예배 때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할 때 이런 경험들을 해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확 들리면서 그게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아요. 말씀의 불이 임해요. 그럼 벌떡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생 과거 단절이에요. 38년 동안 살았던 거와 다른 인생 삽니다. 40년 동안 기어다니는 인생에서 뛰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바뀌십시오. 말씀이에요. 말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 말씀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되지 않으면 말씀 안 하셔요. 여기서 보세요. 일어나 걸으라. 그 무슨 얘기예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모리아산에 가서 뭐 드리라 그럴 때 여호와 이래 준비됐기 때문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선교하라 그럴 때 제발 그놈의 걱정 좀 하지 말아요. 맨날 뭐 이거 해야지 되지, 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 취업부터 해야지, 뭐 선교만 다닙니까? 뭐 결혼부터 해야지, 뭘 해야지.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뭐죠? 그게 불신앙인데,
불신앙인데 합리적으로 보면 무모해 보여. 광신같이 보인다고. 제가 광신같이 하는 사람 제가 말리지 않아요? 그렇게 제가 비합리적으로 보여요? 내가 많이 말리지 않아요. 지금 제가 권면하는 사람은 광신이 아니에요. 그냥 미치었을 뿐이에요. 알아요? 믿음이 없을 뿐이라고. 그래서 믿음 좀 깨자고 하는 거지 절대 안 미친 거거든요. 좀 미쳤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은. 미쳐야 될 사람은 안 미치고 안 미쳐야 될 사람이 자꾸 미치니까 문제지. 그게 마귀는 이렇게 혼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벽 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예비하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따라가면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박 풀어버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23장 찬송하겠습니다. 거기 4절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결박 푸셨다. 23절입니다. 23장